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또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안경에 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마스크를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벗어요. 네, 안 보이니까 확실히. 네. 진짜 너무 불편합니다. 네. 여름에는 여름대로 불편하고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쌀쌀해지는 대로 불편하고 겨울 되면 건조해서 또 목이 고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편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또 감사하죠. 그러나 예배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UCT 교리문답 40문이에요. 40문. 주보에 보면 이제 기도의 자세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주가 기도의 자세였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치고 영감을 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교리 문답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간구만 우리가 무엇을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것도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는 것 그것도 기도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인데 그것을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가?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어떠한 자판기 내지는 램프의 진이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는 어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배할 때 우리가 자꾸 조는 것,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것.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기도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사해야 된다. 여기서의 감사는 우리의 일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다른 바깥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그래도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섭리로 하나님의 어떤 우리 구원의 작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게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이 이제 몇 주 동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까지 3주차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내가 이제 얼만큼 잘했나 이걸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간구만을 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지만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사실 기억 안 나시죠? 아닌가요? 네.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기도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도에 대한 이 배움의 시간이 그렇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정말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고 신을 믿지 않는 자들도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우상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귀신들에게도 기도하기도 하고 조상들에게도 조상신이라고 하죠. 조상신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 나무, 자연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어떤 행운의 상징을 만들어서 어떤 목걸이에 기도하거나 어떤 이게 장신구에 기도하거나 이것은 나의 행운의 상징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상화시켜서 그 사람이 만든 피조물 거기에도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지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해요.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죠.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은 있죠. 귀신 들린 자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귀신은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귀신을 만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귀신을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걸 이제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다면 조상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상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조상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상신 있을까요? 조상신은 없어요. 귀신이 조상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천국과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죽은 자가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조상신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귀신이 조상의 모양으로 미혹하는 그런 형태는 있을 수 있지라도 그게 진짜 우리의 돌아가신 조상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개념이 그렇잖아요. 죽으면 다 음부로 가거나 천국으로 가는데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줄 수 없다. 이사야 44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해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든 것들, 그것은 대장장이 그냥 사람이 만든 그런 존재일 뿐이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 무익하고 헛되고 수치를 당할 일들이라는 거죠. 다 헛거예요. 있지 않은 허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느헤미야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직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해와 달, 별,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도 섬기는 신이 있다. 부처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힌두교는 뭐 이렇게 수천 가지의 신이 있다라고 하죠. 뭐 일본은 지금도 신이 막 계속 생겨나고 있는 나라고, 그렇죠. 뭐 피카츄 혹시 애들 만화 캐릭터도 신을 만들고, 배용준도 한때 신이 됐잖아요. 모르세요? 옛날에 겨울 연가였나요? 그 드라마가 한참 유행할 때 논사마가 일본의 우상이 모르시는군요. 옛날 얘기가. 일본은 지금도 많은 것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신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신들은 다 가짜고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다. 사실은 세상에서 그것을 증거를 대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성경이 우리가 이 보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이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내가 유일하고 참된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작정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죄인들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마지막 날 이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한 분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시티 교리문답의 답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치고 영감을 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이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경배받기 합당하시고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라라는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제 말을 어렵게 하나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유일한 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라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을 통해 기도해야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수능 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이제 수험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큰 교회 가면 이제 수험생 특별 기도회
플랜카드 걸고 각 교회에서 절에서 이제 수험생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부모님들 생각에 울산대 가기를 원할까요? 서울대 가기를 원할까요? 서울대요? 울산대. 울산대요? 네. 그러면 이 서울대를 꿈꾸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전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빨이 센 사람 기도를 들어줘서 이렇게 서울대는 이게 정해진 숫자가 있잖아요. 정원이 100명인데 5,000명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요. 그럼 이제 목이 마른 자가 들어가서 목마른 자,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우리 자녀 서울대 가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한다고 치면 정원은 100명인데 5,000명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앞에 서울대를 가게 도와달라는 기도는 성경 어디에도 우리 자녀에게 그런 학벌에 우리 자녀의 뭐 이게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하는 것을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고학력에 고스펙에 좋은 직장에 이런 것을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대로.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정원은 100명인데 5,000명 하면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되냐 이거죠. 한 그런 기도 참 안타깝지만 수험생 기도회 할 때 이제 다 서울대 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담임 목사님 되게 곤란하실 거예요. 얘가 성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요? 그렇잖아요. 네.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데 이제 뭐 낙담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시겠지만 네. 갑자기 애가 뭐 어디로 얘기가 샜는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에 따라 기도해라. 이건 아니다. 우리 다 서울대 가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누가 영빨이 더 센지 뭐 서로 이제 기도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제 기도의 그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변화와 유익을 준다. 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두 기도의 제목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죄가 되는지, 그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4가지라고 했잖아요. 찬양, 간구, 그리고 뭐예요? 죄사함, 감사. 이 4가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있는 거죠.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해요. 그러면 이 기도의 제목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영적인 구원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기도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단순히 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물질적인 것을 함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많은 시험을 주시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고난도 받게 하시고, 고통도 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물질의 풍족함,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근데 사용하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구제하는데 이렇게 사용해라. 부자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부자가 돈을 사랑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의 것을 기도할 때 육체의 것은 지금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니까 아직 우리가 죽기 전에는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죽었는데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시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의 이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와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기도도 응답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같이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같이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또 육신의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막 처음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을 때, 이게 물론 완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몸만 이렇게 가던 때가 있었어요. 몸만 그냥. 그래서 묵도할 때 이제 고개를 같이 숙였다가 이제 축도할 때 깨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수능을 앞두고 저도 열심히 이제 그냥 기도했죠. 그냥 하나님 정말 공부 정말 하나도 안 했는데 좋은 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제발 서울에 있는 학교라도 제발 경기도권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네. 결국 뭐 경기도권 못 가고, 네. 어떻게 이렇게 됐다가 군대에 갔다 왔더니 이제 경기도권 양평을 신학대를 갔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그냥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런 기도들, 그런 것들도 돌아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했던 그런 기도들도 지금은 그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한 게 다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기도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이때 이렇게 이루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 시간이 지났을 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쨌거나 이 기도라는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단순히 되고 안 되고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이게 기도를 했더니 짠 하고 됐다, 하나님 안 들어주셨네, 에이 뭐야, 이런 관점으로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의 가장 이 핵심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계속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기도의 형식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에 따라서 어떤 형식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안 들어주시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관계라고 그랬죠. 교제. 물론 이 기도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형식은 있죠. 우리가 대표기도 하는데 막 중구난방 막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먼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간구를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형식은 있어요. 그런 형식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만 우리가 만일 되게 위급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의 끝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되는데 위급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막 이 마음이 막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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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있는데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안 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있긴 하지만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 뭐 이런 형식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것이 응답되는 그런 주문이 아니다. 기도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이 소원만 바라는 것, 그런 마음을 보고 이적을 보고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메시아시다라는 표적을 본 게 아닌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라고 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다. 관계가 먼저다. 그것이 응답되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다. 이걸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냥 어떤 형식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응답받는 기도다. 그게 중요한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다하는 기도 뭔가? 응답받는 마음을 다하는 기도. 이건 무엇인가?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인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내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내뱉는다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그 통회하는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에 하나님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그 진심을 담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마음을 다하는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신의 어떠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비참함, 자신의 어떠한 이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는 기도의 어떠한 잘 드러난 표현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또 다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이건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에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기도지만 이것은 어떤 겸손함이나 자신의 그런 비참함을 나타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찬 기도인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 예수 안에서 더 크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어주실 거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는 지금 무슨 말인지 뒤에서 무슨 말이냐 하는데 정리를 하면 기도는 먼저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의 그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기도는 확실하게 들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있지만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이고 비참한 자고 낮은 자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내 기도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들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UCT 교리문답의 답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포함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뭐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구원을 위해 영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 역시도 말씀에 의지해서 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결국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가? 기도의 응답이 지금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다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모두 간구한 대로 응답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 기도한다고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기도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인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인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내 기도의 응답이 즉각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인 거예요. 말이 또 어렵네요.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응답이 돼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해서 다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신다고요. 네. 이해되세요? 어렵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는데, 확신을 가지는 게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대로, 내 간구대로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태성이 서울대 법학과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저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어요. 네.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건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서울대에 보내실 거라는 확신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우리 아들이 태성이가 서울대 법학과에 일단은 뭐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니면 안 보내시겠죠. 더 좋은 길로 보내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을 하시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에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고 보류가 있고 잠깐 보류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거절도 있다. 거절도 있다. 네. 응답을 하시면 좋겠네요. 서울대? 네, 응답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으신다. 하지만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을 보류하실 수도 있고 이것이 응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의 생각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두 가지 다 간구하라고 했어요. 간구하되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통회하는 심정,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분명 응답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들어주실 수도 있고 보류하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말씀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예제를 들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형식으로 기도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이것을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데 더 재미없는 시간이 오늘 말씀 기도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 그리고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 내 그리고 우리 교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므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됨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각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육신의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간구하며 죄사함을 구하며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그 자세에 있어서 우리 마음가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